예,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38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신약을 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에 왔는데 그 신약의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마태 마가를 이렇게 읽으면서 신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사복음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뭐 쓸데없는 또 말을 해가지고 제 뭔 말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제 헤로당, 뭐 대제사장, 또 뭐 서기관, 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어떤 거스리고 대적했던 무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더라고요. 권력이 있고. 물론 뭐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뭐 우리 교회도 뭐 집도 여러 채 있으시고 또 뭐 사업자도 크신 분들도 뭐 많이 있지요. 예.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그 일단의 어떤 세력들 겉으로 보기에 그럼 이들은 어떤 뭐 권력도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전통도 있어요. 전통도 있고 뭐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그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어떤 그 안식일의 문제, 아니면 뭐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뭐 이제 막 성전에 대한 자기네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 더군다나 또 기가 막힌 것은 이제 30살 갓 넘은 것 같은 어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온, 그죠? 나사렛. 뭐 예수님 덕분에 세계적으로 알려졌지요. 나사렛. 근데 이제 나사렛 지금 한 6만이나 한 7만 정도 인구가 산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적은 어떤 마을. 그리고 어떤 그 나사렛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젊은 청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있던 이런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막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은 너희가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행했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뭐라 그랬죠? 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행치 아니했다 하니까 뭐 아브라함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 말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또 뭐 능력이 나타나, 표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또 다르고 혼돈스럽죠. 어떤 일단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이 나간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능력과 그 표적과 어떤 그런 이적을 맛보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고, 성경에는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제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이제 12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주 예수님의 측에서 측근이에요, 측근. 그죠? 늘 이제 같이 다녔고, 많은 이제 표적도 받고, 따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내 나름 그냥 나눠본 거예요. 에? 세 번째?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딱 같아서, 뭐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뭐 목적지를 보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길을 같이 가는데 목적지는 전혀 다르면 그건 뭐 동행이 아닌가? 마음이 다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행동도 같이 다니고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많이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많이 다른 게 나타나요. 오늘
이제 한번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이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에 두려워하더라. 이에 12제자를 데리셔 다시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얘기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요? 주의 좌편에 앉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주의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이에 앉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에 아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 일을 치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라를 회복하고 어떤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는 우편 좌편에 이렇게 앉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들어요. 자,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봐요. 9장 31절. 자, 9장 31절. 지금 예수님이 아까 형제님이 읽으셨던 베드로의 어떤 고백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세 번째 말한 거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예요.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 이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라. 그렇게 이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이거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 세 번째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무서워하더라. 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넘기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들이 노중에 올라가면서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습니까? 자, 무슨 토론을 했어요? 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 있고 뭐 이런 토론한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토론한 게 아니고 뭘 토론을 했다고요? 그건 아까 물어본 거. 거기서 같은 동일한 입장이에요? 누가 크냐?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뭐 누가 커요? 현우가 크지 키가. 우리 중에 그치요? 현우가 커요 키가 엄청 커. 평강이가 크냐? 현우가 크냐? 이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가 전혀 안 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토론은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이제 길에서 토론은 열심히 했는데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니 잘났나? 나 잘났냐? 뭔지. 하여간 있던 이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선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쟤네들 놔두고 우리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냥 앉게 해주세요. 이제 아마 그리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떤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살고 예루살렘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마음 중심에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것에 또 자기가 거기에 들여지는 부분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그런 세계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것을. 한 구절 더 봐요. 마태복음 8장 10장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장면입니다. 1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0 몇 절이 있냐면 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이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34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일과 어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과 어떤 하나님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늘에 속한 일, 땅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형상, 땅에 속한 자의 어떤 형상.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제자들은 어떤 그 하늘에 속한 일을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 중심입니다. 아까 말한 세 부류 권력을 가진 자든 아니면 따르는 이들이든 병을 낳은 사람이든 제가 이제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땅에 속했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 중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속한 어떤 그 가운데 마음이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고 정리하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내 생각과 내 어떤 뜻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교훈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내 마음에 정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는 세계지. 믿음으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다. 땅의 일을 좀 말씀하셨는가 봐요. 땅의 일을. 우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그죠? 요거 요한복음 3장.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저를 믿는 영영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어떻게 처럼이에요? 많이. 예수님 이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 주신 건 똑같은데 이제 이처럼. 어떤 형제님하고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아들 둘보다 딸이 참 부럽다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형제님은 아들 하나인데 또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느리가 들어오더만 또 혼자가 아니고 또 자식까지 이렇게 놔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딸 부럽지 않게 그냥 참 즐거워하고 참 그러고 맞지요? 참 그래인지 자식한테 해준 건 없고 아파트만 강탈당했다 하면서 이제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 그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얘기를 했대요. 세상 이거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뭔 큰 사랑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안 맞잖아요. 이게 거기서 그러면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 큰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꼭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도 자식이 이제 5남매,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남매가 죽을 위치에 있는데 어머니가 대신 죽어서 자식이 산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니들 그래요? 자식 5이 없어서 잘 모르죠. 예. 이제 아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고. 하물며 자식 5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죽는다면 당연히 죽어야지 그게 무슨 큰 사랑이냐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 죽어서 다 산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큰 사랑이냐고. 맞나요? 그래가지고 어제 답을 못하겠다. 이게 큰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잘 넘어갔다고 해요. 그 어떤 말씀을 했냐. 욥기 우리 25장이죠. 전도할 때도 많이 쓰시고 했던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5장 4절 시편 앞에 욥기 욥기 25장 4절 그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이 의롭다 하며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냐고. 모든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어요? 구더기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벌레 구더기같이 보잘것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다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 존재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을 사랑했다. 그런 위치에 있는. 한 구절 더 볼게요. 우리 이사야 40장. 40장인가?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면 뭐 같은 야곱이라 그래요? 지렁이. 그러면 혹시 구더기, 뭐 지렁이 이런 거에 마음에 애착이 많이 갑니까? 지렁이가 막 이렇게 저기 뭐죠? 이렇게 막 찾아질 때가 있죠. 언제요? 낚시할 때, 그렇죠? 요즘 떡밥 뭐 이런 거 있지만 지렁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김종수 형제가 우리 집에 와서 고기 잡겠다고 지렁이 찾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지렁이를 캐더라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예? 벌레, 구더기. 자, 그런 내가 당연히 죽어야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뭐요?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볼게요. 그 앞에 이사야 40장을 한 번 더 봐봐요. 40장 17절. 앞에를 더 볼까요? 40장 자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니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열방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죠? 가장 땅이 넓은 나라가 어디예요? 예? 러시아. 뭐 측량 안 해봤습니까? 러시아. 두 번째는 캐나다. 뭐 측량하시는 분은 조용하시네. 세 번째는 미국.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렇답니다. 알았습니까? 한국은요? 한국은?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이제 귀퉁이에 이제 조금 있는 우리나라, 귀퉁이에 조금 있는 어떤 우리나라. 근데 그 열방이, 하나님은 그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 통에 물 한 방울 안에
누가 크냐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방울 안에서 누가 크냐 토론하고 있는 거지. 물 한 방울.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는 어떤 그렇게 보시는.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장이죠. 자,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와, 통의 물 한 방울 같은 열방 중에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은혜는 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 뭐지? 제가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거 그게 있는데 자기 이제 소개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는데 뭐 이제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모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제 모태 신앙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태 뭐라고요? 신앙. 은혜도 은혜나 혜진이나 모태 신앙? 그냥 태어나 보니까 혜진이 그냥 교회예요. 예배당이요. 태어나 보니까 뭐 다른 뭐 세계를 경험할 게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엄마가 나 몰라라고 어디 가면은 이제 동생 봐줘야 되고 이제 뭐 태어나고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은혜도 뭐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교회에. 그치? 예. 그리고 뭐 무슨 가르침인지 자주 두들겨 패고, 그치? 자주 두들겨. 안 맞았구나, 넌. 그래도 야, 귀한 아빠 뒀다, 야. 우리 애들은 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때렸어요? 그때 내가 뭘 잘못하고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맞은 거요. 학생들 중에 이제 은혜를 패겠어요? 혜진이를 패야지, 그치? 이렇게 있으면 그래 이제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갈릴리의 이 마리아가 뭔데 예? 그 우리 충청도 뭐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충주가 크냐 음성이 크냐 또 뭐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뭐 어디가 크냐 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있어요. 저 충청 고무리들. 그때 그 무리들이 충주 인근에 그 무리들이 있어요. 음성 뭐 이제 한 분은 모르겠네. 거기 뭐 하여간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을. 네, 그래요. 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세계랑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계랑 만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은혜를 뭐한 자요? 받은 자요. 받은 자요. 예? 우리 영어 선생님은 영어로 읽으면 그게 과거형이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해. 다음부터 안 물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시는. 은혜를 받을 자요, 받은 자요? 받은 자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태초. 은혜를 받은 자요.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니까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부터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아니 자식을 낳는다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란 말이죠. 정혼한 상태고, 그죠? 뭐 요즘은 뭐 자식이 뭐 뭐라 그랬죠? 예? 혼수 뭐요? 혼수품? 자식을 품이라 그러면 됩니까? 요즘은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맞아 죽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하는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어요. 네?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자식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36절에 보니까 본래 뭐하지 못하는 이요?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 수태. 자, 요 부분 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몇 절이냐면요. 자,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죠. 자, 자식을 낳으려면은 수태가 돼야 되잖아요.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씨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뭐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뭐 잘 아시잖아요. 몇 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몇 세요? 100세. 100세. 이삭은 이삭이란다. 부인은 90세. 100세, 90세까지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 그 당시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믿죠? 믿음이 좋아요. 그런 거, 믿는 거 보면 믿음이 좋아요. 90세 된, 100세 된.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그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리브가를 만나서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세 때 자식을 낳아요? 예? 뭐 김정수 형제만 말았네요. 정 형제님은 조용하시네요. 나라 면적은 잘 하시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중요한 거 아닌 것을 뭐 김정수 형제가 알고 있다 뭐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자, 40세에 결혼을 해서 몇 세 때 자식을 낳았다? 60세. 그러니까 몇 년 걸렸다? 20년. 예.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단축시켰어요. 40년. 아버지는 100세 때 낳았는데 자기는 60세. 그런데 60세 때 자식을 낳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 그 생명의 세계가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간다든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100세 된 부분이 노력하면 자식 낳을 수 있죠. 네? 아닌가요?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왜? 뭐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몰아가는 것 같죠? 몰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말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 네?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2몇 장이 나오죠? 12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12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한 알의 밀알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주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구나.
그 열매 중에 하나구나. 내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뭐한다?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와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예, 뭐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마리아가 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 된 것뿐이 없다.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여기 앞에 한 사람을 더 볼게요. 여기 이제 누구냐면 사가랴, 예수님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자, 13절,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자식을 낳는다 그랬어요. 올해 많고 나이 늙어서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 캐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맞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근데 18절에 뭐라 그러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지금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둬요. 그러면서 너 벙어리로 있어라. 그러고 이제 벙어리로 있어라 그러고 기한이 돼서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낳지요? 낳았어요. 그죠? 사가랴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래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믿음도 없는데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로 있었는데 됐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천사가 사가랴랑 좀 더 교제를 많이 하면은 믿음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안 나오니까 모르죠.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근데 사가랴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가랴에게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이 마리아에게도 말씀했던 그 하나님 한 번 더 말하면 믿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올라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사가랴한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말해야 점수를 따고 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두고 당신의 뜻은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세계는 내가 그걸 믿었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믿었다고 해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 은혜를 입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말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네 한계 넘어서, 네 생각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사가랴의 믿음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대요. 저울에 달면 먼지보다 못하대요. 열방이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내가 좀 커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 넓은 주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명인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꿈틀꿈틀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뭔가가 있어요. 어떤 주님의 어떤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 변화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뜩 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문제가 돼요?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딱 생각하면 이제 누가 문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그렇죠? 요셉.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우리 중에도 뭐 연애하신 분들이 몇 있죠? 그 몇 있어요? 연애하신 분이. 연애를 하고 이제 막 결혼하자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혼수품 준비 중이야. 그런다면은 이거 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남자 측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왜? 몰라. 나는 이 여자랑 그냥 연애만 하고 손 만지기도 지금 두려워서 손 만지면 혼날까 하고 이렇게 손도 못 만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수품 준비하는 중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 여자랑 만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구나. 네. 근데 혼수품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성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이때는 역시 헤어져야 돼. 요셉도 가만히 끊으려단 말이에요. 헤어지려고. 뭐 강행년인가 비슷한 것 같으네. 가만히, 너 이제 모르는 사이 딱 하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요셉 편에서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틀, 지식, 인간 한계 안에 있는 요셉이 이거랑 이해가 되겠느냐고. 이해됩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을 물은 거예요. 이해? 요셉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그거를 요셉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셉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에? 가서 설명, 봐라, 마리아, 그 친척 사가랴라는 거기 엘리사벳 있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었대. 근데 얼마 전에 자식 생겼다 그러거든. 왜? 늙도록 자식 없다가 자식 생기는 것보다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자식 생기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결혼해. 이렇게 설득하면 설득이 되겠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천사가 요셉도 찾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단은 성령으로 된 것이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몰라. 성령이 가서 보여주시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해주는 그 천사가 가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제 뭐죠? 나타내 보여주시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때도 뭐 인간의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가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지요. 전혀 꺼리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세계 안에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14절. 마태복음 1장 24절이네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시작.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는데 분부대로 행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세계 속에 요셉이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셔서 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죠? 그게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또 많은 능력을 맛봤던 사람이나 또 대적했던 사람들이나 다 어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세계와 상관없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이 행하심으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고 그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름도 부르고 은혜를 입은 자요. 다 이렇게 하는 그게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세계 속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거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어떤 뜻과 약속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베드로나 길에서 토론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거했던 제자들이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 주님의 귀한 생명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 안에 제자들이 머물게 되어졌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영원한 실상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며 또한 동일하게 그 많은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입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